오늘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중고등학교가 기말 시험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시작한 학교도 있고요. 또 이번 주간에 또 시험을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알겠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라 지금 열심히 기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말 시험이요,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보는 시험일까요? 아니죠. 이미 오래전부터 학사 일정 가운데 이날 6월 이때 시험을 보겠다 이미 예고되어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이 시험이 있다는 걸 알고 미리 대비하고 준비한 학생과 시험이 있는 걸 전혀 모르거나 아니면 시험이 있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학생과는 그 결과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아주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날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또 지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대비하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되는 거지만, 그날을 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슬픔의 날, 어떤 날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날이 어떤 날인지 깨닫고 또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그날을 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게,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여러분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그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스바냐 선지자의 선언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를 이제 온 세상에 선포하는 말씀인데, 14절 말씀을 보면요, 어느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 여호와 날이 어떤 날인지 우리가 15절에서 18절까지 보면 구체적으로 그 날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5절을 보면 그 날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고 그리고 흑암의 날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 세상에 빠져 살던 사람들에게는 이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이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되고 슬픔의 날이 되는 거고요, 재앙의 날이 되고 진노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또 그날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였던 사람에게는 그날이 무슨 날이 되겠습니까?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고요, 기쁨의 날이 되는 것이고요, 그날은 승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됐던 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여호와께서 친히 개입하신 여호와의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해방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했던 애굽 사람들과 바로에게는 그날이 무슨 날이 되었습니까? 슬픔의 날이 되었잖아요. 심판의 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 슬픔의 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이렇게 심판의 날임을 선포하셨겠습니까?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시고 그
그날을 심판의 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입니까? 범죄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선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선언을 한 게 바로 스바냐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 어느 시대였습니까? 1장 1절에 보면 남왕국 요시야 왕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물론 요시야가 나중에 종교개혁을 하지만 그 종교개혁을 하기 이전까지는 남왕국 유다가 타락한 나라였고, 또 아수르의 영향을 받아서 이방 문화 속에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극심한 타락 가운데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때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그거를 깨닫고 나아가라, 이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실을 선포하게 하셨겠습니까? 왜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옴을 말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날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날을 맞이하지 말고 그날을 미리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반드시 여호와 날은 올 것인데 그날은 심판의 날이고 재앙의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날을 대비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 날이 반드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걸 원치 않으시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사실을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거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을 깨닫고요, 우리도 여호와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고 재앙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걸 원하고 계실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속에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며 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대비해야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요, 이 스바냐 선지자는 두 부류,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여호와의 날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같이 볼게요.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아멘.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모이라는 거예요. 두 번이나 강조했어요. 모일지어다. 누구 앞에 모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죄악 가운데 살지만 그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죄악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며 사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모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권면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절이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그 재앙의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속히 하나님 앞에 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하는 일이 임하면요,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났기 때문이죠.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3절에는 누구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누구겠습니까? 아까 1절에서는 수치를 모르는 자들에게 향했잖아요. 수치를 모르는 자들은 죄악 가운데 사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면 3절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 사실을 권면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에 뭘 구하라고 했어요?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수치를 모르는 자들에게도 가장 먼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모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을 찾아서 모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가장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한 거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까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권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끝날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다다를 때까지, 여호와의 날에 임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다다를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죠.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는 거죠. 공의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공의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수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딱 한마디로 요약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요약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그리고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전하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삶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하나님의 뜻대로 대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겸손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겸손은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 존재도 아니잖아요. 주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깨달아야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그리고 양들이 목자를 찾는 것 같이, 여러분, 양이 목자가 없으면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야죠. 이게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요, 또 앞으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바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날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모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성도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삶 속에서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여호와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되고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스마냐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스마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호와의 날만 있다는 걸 선포하시고 알아서 살아가라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는 시험이 있다고만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문제와 답도 알려주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어떻게 살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시험을 보는 자가 이미 문제와 답도 다 알려줬는데 그거 아무 관심도 없어가지고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그 시험을 망쳐버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되겠습니까? 다 알려주셨는데 문제도 가르쳐주고 시험 보는 날짜도 가르쳐주고 문제도 가르쳐주고 답도 가르쳐줬는데 그거를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시험을 망치면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자기 책임이잖아요. 자기. 지금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걸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여호와의 날에 내가 심판을 받고 재앙을 받는다면 그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요, 끝까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오니까 지혜를 가지고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떤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절 다시 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공의와 겸손을 구하며 살아간다면 여호와의 날에 뭘 얻는다고 했어요? 숨김을 얻는다는 거죠. 무엇에서 숨김을 얻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분노, 진노에서 숨김을 얻는다는 거예요. 숨김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막 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도록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날에 분노의 날에 우리가 그 진노를 받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며 살아가면 이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 진노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구원을 받고 기쁨을 받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처음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공의와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 신앙이 끝까지 가야 한다는 거죠. 신앙의 열의가 끝까지 나가야 돼요.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까지, 우리가 마지막의 순간에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말고 끝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돼야 하는 거죠. 여호와의 날이 다가옴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와 겸손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요, 혹시라고 하고 있잖아요. 혹시.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믿고 공의와 겸손을 구한다고 당연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은 어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도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했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날마다의 삶이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대비하는 삶임을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살펴봤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고요,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도 피할 수 없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도 피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죠. 알아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날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냥 우리가 아는데 그걸 무시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시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이 임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았어요.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 때 잠깐의 종교 개혁은 있었지만 다시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심판의 날이 임하고 되잖아요.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온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 그 날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여호와의 날이고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 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날을 향한 하나님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수많은 신호등을 거치고요, 또 표지판을 거치잖아요. 그거 무시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지키잖아요. 빨간색이 되면 멈추고, 속도 제한이 있으면 거기에 또 맞게 속도를 지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세상의 신호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이 오고 있다는 걸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마지막 날을 대비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날을 대비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기다려 주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날을 대비하며 살아가야죠.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배를 몇 년이나 만들었습니까? 120년. 120년 동안 노아가 배만 만들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홍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줬겠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계속해서 선포했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무시했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가 임했을 때 모두 다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니느웨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들은 왕부터 백성까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스바냐 선지자나 또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임하는데, 그때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날을 미리 대비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으셔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미리 알려주셔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설마의 신앙에서 벗어나서요. 설마 뭐 그런 일이 있겠어? 이건 아니. 이건 사탄이 우리를 욕하는 거예요. 설마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결단의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느끼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날을 대비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날이 우리에게 구원과 기쁨의 날이 되는 것이고요. 그 날이 오는 것을 알고도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날은 재앙의 날, 심판의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요.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해서 여호와의 날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날, 기쁨의 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